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가 머리에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 9장을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그냥 연대기적이라 하는, 연대기적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시간의 연속,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오는 시간의 연속으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과거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현재에 잠깐 있지만은 그걸 또 미래가 오게 되고 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고요한 이 물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그 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공간은 우리는 이곳 속에 살면서 이게 정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게 이 땅에서는 정상이지만은 우주를 조금만 나가봐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야. 예?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은 쌍둥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우주선을 타고 이게 하나의 이제 가정이겠죠.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쭉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지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왔을 적에 그 우주선을 탔던 사람은 젊은 모습 그대로인데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쌍둥이는 다 늙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는 시간의 이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지나고 또 뭐 장년 시절에 늙고 이제 죽는 거죠. 이거는 이 땅의 질서예요. 우주만 가도 공간도 다르죠. 우주에서는 막 날아다니죠. 우리 이 지구에서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모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주선 안에서 보니까는 달 착륙했을 때 보니까 둥둥 날아다니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대기적 시간의 연속, 그래서 최종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죠. 최종에는 여기 도달하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이제 종말에 이 새하늘 새 땅에 도달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그냥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요한이 들려가지고 올라가서 이 땅의 이야기는 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만 해도, 일곱 교회 편지하는 이야기만 해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이후로 저 하늘 보좌에 들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무시간 또는 초시간의 영역,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러면요, 했던 일이 또 나오고 했던 일이 또 나옵니다. 계속 그러대요. 그러니까는 이 해석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계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심원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은 특별히 이제 일곱 재앙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 나오고 나팔 나오고 대접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내용이 뭐예요?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여섯째 나팔. 여섯째는 마지막이에요. 자, 여섯째 인이 나왔어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이 어디에 나오냐?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왔습니다. 자, 여섯째 인이 나오는 6장 12절, 17절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기는요, 종말이에요, 종말적인. 그래서,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대우주적 격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여섯째 인이에요. 그런데 나팔도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이 있는 게 오늘 내용인데, 자, 보세요. 자, 여섯째 인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섯째 인을 6장 12절에서 자, 6장 12절에서 17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우주적 대격변이잖아요.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를 옮겨가고,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대격변 속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는 계시록 20장에 21장 1절에 가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런 차원하고 달라요. 계시록은 완전히 대우주적인 그와 같은 이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에 뭡니까?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세요. 사람이 등장하죠. 이와 같은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 땅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구체적으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산이 무너지고 돌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빨리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을 재촉할 정도로 이 종말적인 그와 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6장도 그러니까는 여섯째 인에서 종말적인 사건이 났습니다. 종말적 사건. 자, 여섯째 나팔도 마찬가지요. 종말적 사건은. 자, 무시무시한 정말 등장하죠. 여섯째 인을 뗄 때도 우리가 글로 서서 그렇지 상상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장면들. 우리가 그냥 그 경험을 한 적이,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새하늘이 오는 그런 대격변을 묘사한데, 오늘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죠. 이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자, 이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여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 14절이죠.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통제하는 천사가 있어. 4명의 천사인데 그 천사들에게 그것을 놓도록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뭐 참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그 하늘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연을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 전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16절에서 19절인데 무시무시하죠. 마병대가 막 등장하는데 2만만 2억의 군대가 등장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말들과 그 탄자다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것으로 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세계 3차 대전이니 4차 대전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죠. 자,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자, 16장은 뭐냐? 그러면 16장 12절. 16장은요, 이 대접 제안이에요. 대접. 자, 16장 12절을 보시면은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도 여섯째 대접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붙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때 보니까는 그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어디에서? 유브라데 강에 솟잖아요. 유브라데 강에 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했다. 소위 이게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아마겟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와서 크레 와서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큰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의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2만만의 마병대가 막 그렇게 막 등장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큰 전쟁. 여러분 1세기에 전쟁은요, 오늘날처럼 뭐 총이나 뭐 이런 그 로켓가 아니고 기병대가 최고예요. 최고 기병대. 말 타고 막 기병대한테 당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최고 큰 전쟁을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병대의 잔인한 모습을 통해서 내리는 재앙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쟁으로 인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을 암시해 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것과 같은 모든 전쟁들을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언제 전쟁이라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나열하면은 우리나라 하나만 해도 이 책을 다 해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가 치른 전쟁,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전쟁의 모습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땅의 전쟁들, 세계 대전들, 불과 연기와 유황,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포함 못했겠지만은 지금 보세요. 전쟁하면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날아가죠. 폭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그런 거죠. 그 1세기 당시에서는 그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뭐냐? 자, 우리 에스겔 38장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스겔 38장이 곡과 마곡의 38장 39장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자, 이게 계시록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두 개 나왔죠. 여섯째 인을 뗄 때 종말이 나왔죠. 여섯째 나팔을 불 적에 종말이 임합니다. 지금 이 장면, 이 9장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을 그런 게 이게 16장 12절부터입니까? 나오는 곡과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1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6장 12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여기도 온 그 세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뒤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임을 가지고 그 온 천하 왕들이 가 14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집에 나오는 이와 같은 종말적 전쟁, 종말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동심원 구조로 여기에 여섯째 인에서 종말적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에서 종말적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에서도 종말사건, 이와 같이 동심원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 연대기적 연속의 해석이 아니라 반복적 해석을 해야 된다. 계시록을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느냐, 반복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고 안 풀려요. 이거로 하니까 안 풀려요. 그러나 이거로 하게 되면 풀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장에 또 나오는 거 봤죠? 이 16장에 이와 같은 마지막 여섯째 대접의 종말적 상황, 종말적 전쟁이 나왔죠. 자, 여러분 19장 한번 가보. 19장. 자, 이게 제일 우리가 잘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19장 19절에서 20절. 자,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것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 이것도 다 구약에 이미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또 세계적인 마지막 종말적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적 전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0장 넘어오세요. 20장. 자,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또 전쟁이 나와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벽에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또 여기에 전쟁이 또 있나요? 세계 전쟁이, 종말적 전쟁이, 이게 19장 20장, 그게 이 지금 계시록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쟁, 그렇게 여기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나중에 또 최후의 심판 앞에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반복적인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체가 풀어집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 났다가 또 전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 심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한번 보세요. 심판도 자 14장 11장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11장 우리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지금 내가 이 반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반복 구조로 이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자, 보세요. 11장 요거 놓치기 쉬운데요. 11장 18절 보시면요. 18절 보시면은 여기 최후의 심판이 나와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자,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이 첫째 부활이고,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서 요게 첫째 부활한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심판 결과 이들은 하늘로부터 상을 받고, 또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의 종로를 한 자들은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자, 우리가 학기말 고사 시험을 치면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등생으로, 장학생으로 또 이렇게 구별이 되고,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낙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력이 드러나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뭐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구별되듯이 이게 심판이야.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자, 14장 가볼까요? 1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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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부터 보시면은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인데 이 추수를 통해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알곡 추수입니다. 알곡 추수.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가라지 추수가 돼. 가라지 추수.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그 추수했는 자들을 그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포도주에서 털이 피가 나서 쫙 하는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의 그와 같은 그 심판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자, 20장. 자,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보세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잖아요.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11장이 나왔잖아요. 11장에서 11장 18절에서 나왔잖아요. 죽은 자들이 심판하시고 이 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이와 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있죠. 자, 보세요.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책들 돼 있죠. 복수로 돼 있죠. 12절에 20장 12절에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 책이 복수인데 하나는 다른 책인데 하나는 생명책이야. 생명책이 있고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도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도 반복돼서 나오고 그러니까는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이 또 전쟁. 그러니까는 이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또 심판했는데 또 심판하고 또 심판했는데 또 심판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심판인가. 소위 이제 백보자 심판 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 또 부활해가 또 심판이 있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종말적인 그와 같은 대격변, 대사건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것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심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9장 이 부분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여섯째가 마지막이에요. 여섯째가 마지막. 자, 그리고 여섯째 대접, 여섯째 인. 이게 하면 다 종말적 이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어서 이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심판하고 14장에서 또 심판하고 19장에서 또 심판하고 20장에서 또 심판하고 11장에도 심판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계시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자, 이와 같은 반복적인 구조를 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관성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고 구조를 통해서 계속 보면은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 이 반복적인 구조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잡으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계속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우리가 앞에서 구약 성경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이 전부 구조적인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반복적으로 이 사건들이 전쟁도 또
반복해서 나오고 또 전쟁도 또 나오고 그 말은 이 전쟁 다음에 이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동시원적 구조로 인류 역사 전체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그거를 요 짧은 내용 안에다가 역사 전체를 포함하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뭐 실제로 무슨 대접을 붓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체를 이와 같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표현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못 잡으면은 계시록이 계속 또 끝났는데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심판했는데 또 심판하고 도대체 뭐지? 이 구조로 보면 같은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조되면서 역사 전체에 있을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째 이 나팔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자, 오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자, 10장도 한 며칠 해야 돼요. 10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10장은 뭐냐? 10장 1절, 2절만 읽고 전체 약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10장은 자 보세요. 10장은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8장과 9장이 7 나팔재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10장과 11장 우선 이렇게 짧게 봅시다. 10장과 11장은 이것은 다른 장면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관한 장면,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자 보세요. 6장이 7 인재앙이라죠. 인재앙. 자, 7장이 어떻게 보면 7장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한 그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왔죠. 자, 이렇게 재앙과 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다. 막간. 이 막간은 교회예요. 교회. 자, 이 14만 4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한 사람들 성도들 흰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 자,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 그 다음에 7 나팔 무시무시한 이 나팔 사건이 있고 11장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다시 7째 나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장 그렇네요. 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잖아요. 9장 마지막 부분에 6째 천사가 나팔 불잖아요. 자, 그리고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요 사이에 9장 6째 천사 회개하지 않는 그것과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부는 요 사이에 10장에서 그리고 1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요 나팔과 이 나팔 사이에 막간이 막간은 무슨 내용이라고? 교회에 관한 내용. 교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11장은 두 정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장면이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또 보니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6장에서 임재하다 내가 또 보니 다 하늘에 그 14만 4천 인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이제는 이미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제가 그랬죠. 새하늘 새 땅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미리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도 지금 10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아주 인상적인 천사가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걸 보면은 이때는 요한이 땅에서 보는 것 같아요. 땅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이 장면을 또 보는 거예요.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입고 내려와. 이것도 아주 특이한 거죠. 근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천사의 모습 어마어마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와, 우리 4장에 보니까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 머리에도 무지개가 보였는데, 그 무지개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었어. 그런데 이 에스겔 1장 28절에도 이 보좌에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는 이 사람은, 이 천사는 머리가 무지개에 있는 그런 천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은 그 등잔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요. 해가 빛나는 거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 1장 15절에 보면은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힘센 천사예요. 힘센 히스큐로스 천사들 가운데도 권력이 있는 높은 천사야. 고위직 천사야. 그리고 이 천사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있고, 그런데 이 천사는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뭡니까? 이 지구 전체를 지금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사죠. 정말 힘센 천사죠. 자, 이 천사는 예수님과 많이 닮았어요. 다른 천사들 나올 때하고 다르게 아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천사의 모습이 쫙 나오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할 정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은 천사는 맞아요. 닮은 천사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성경에 아무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해석하기 참 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사하고 비슷한 천사가 나오는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이 천사들을 내가 지금 다 뽑아왔는데 지금 열 몇 명을 지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그 표현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이미 나왔었어요. 자, 5장 2절 보세요. 이 장소가 어딥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이는 것이다. 2절 보세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던 그 천사하고
하고 같은 궤도에 힘 있는 천사, 또 보면 힘센 천사, 힘 있는 천사, 아마 원어적으로 같은 표현일 거예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 천사들 가운데도 이 권력이 큰 사람이죠.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의 그 발언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발언하고는 무게가 다르죠. 그렇듯이 이 천사도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 엄청난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두루마리가 나오죠. 지금 이 10장의 천사는 자기도 두루마리 들고 나와요. 그런데 5장의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아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고, 지금 그 천사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떼겠느냐 하면서 그 두루마리에 대해 가지고 말은 했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천사는, 10장의 천사는 자기가 직접 작은 두루마리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의 두루마리는 그것이 인봉돼 있었잖아요. 인봉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인을 떼겠는가 그랬지만, 여기는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작은 두루마리. 자, 비블리온 그럽니다. 두루마리를 비블리온 그래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책은 비블리다이온 돼 있어. 비블리다이온. 비블리다이온이라는 말은 요거는 그냥 비블리온이고, 자, 요건 작은 책은 비블리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요 비블리디온 가서는 작은 책이 작은 책.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좀 얇거나, 앞에 그 이 7 두루마리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고, 요거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그와 같은 두루마리를, 이거는 천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그리고 이 천사와 5장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가 같은 천사가 아니겠냐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별하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할 걸 보면은, 그 5장의 그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은 뭐 간략하게 묘사했는데, 와, 보세요. 그 옷 입었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갖고,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손은 어마어마하죠. 천사 가운데서도 엄청난 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완전히 9장과 다른 장면. 지금 이 막간을 통해서, 막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 교회 이야기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7장에 있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있고, 나중에 12장 또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 나팔장과 나팔장 사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10장,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는 3절입니다. 자, 그 천사 이 모습이 나왔고요. 3절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건 지금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왔죠. 일곱째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불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천사는 일곱째 나팔을 대해서 설명한, 지금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에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내용은요 엄청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자세하게 보고, 일단 3절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하자. 이 천사, 힘 있는 천사가요 말을 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에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오는데 일곱 우레도 있어요. 일곱 우레. 그러니까 전부 7이에요. 7. 그러니까는 13장에 나오는 666 하는 거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죠. 계시록 전체가 그건 완전히 구별이 돼요. 완전히 구별됩니다. 전부 7입니다. 7로. 일곱 우레가 말하더라. 소리를 내어,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무슨 말인지. 그 천사가요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는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우레가 천둥이거든요. 천둥. 보론테.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막 이 천사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고위직 천사예요. 고위직. 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그런 고위직 천사가 돼요. 아주 힘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일곱 우레의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라.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어떻게 기록됐는가 우리가 지금 이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고 그때그때 기록을 메모를 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쫙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장면이 나온 거 또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더니 하늘에서 소리나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발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봐. 이 천사가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쫙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주적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한 절 한 절만 그냥 읽고,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면인가, 우주적 그와 같은 이 장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사자가 부르는 같은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자가 큰 소리를 하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는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야, 일곱 우레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기록하지 말고
그냥 임봉해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그때그때 이렇게 메모를 하듯이 그렇게 기록해 왔듯이 이 장면도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마라 라면서 임봉하도록 놨더라. 여러분, 임봉하다라는 표현은요, 자, 다니엘 2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4절.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다니엘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 하는 게 임봉하라는 거예요. 임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라. 나 다니엘을 본 중 다른 두 사람이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더니 두 천사가요. 탁 권위 있는 천사가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 세마포 입을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는 내가 들은즉 거기서 이제 반응하는 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리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더라 하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러면서요 임봉하라. 너는 지금 알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10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아마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제 부활해서 이 새하늘 새 땅에 그 자리에 입성하게 될 것을 가리킨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봉함하라고 했던 그 하늘의 계시 그것처럼 요한에게도 이 책은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전체 다가 아니에요. 전체 다를 계시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라. 자, 그것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풀어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계시되지는 않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은 기록하지도 말고 임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10장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우주적 이와 같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 마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닮은 그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며 이어서 그 천사가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느래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다니엘 12장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같은 말씀 같아. 다 완성된다는 거. 완성된다는 이런 다니엘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그러면서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이 엄청난 천사가 하나가 등장해 가지고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바다와 땅 위에 대고 서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강을 두고 하나는 강 이쪽에 두 천사가 강 저쪽에 세마포를 쓰면서 다니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데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이 다니엘의 계시보다도 이것은 더 발전된 계시인 것 같아요. 계시인 것 같습니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작은 그 내용이라든지 그 천사들의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대해서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